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보게 됐었을 때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정이 있는 우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죄가 같이 있는 이 부정한 사람은 거기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셔서 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시게 되면 거기에는 죄와 관련된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잖아요. 빛이 비치면 여기에는 어둠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됐었을 때는 불완전한 죄가 있는 존재들은 거기서 소멸돼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바로 죽는다는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전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타나봐. 그럼 내가 믿지. 지금 뭐 번개를 쳐서 나를 죽여봐. 내가 그럼 하나님을 믿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하나님을 조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어땠을까요? 그 가운데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될 것이고요. 그 순간 그는 지옥에서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드러내 주신 거죠. 그것이 누구시냐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성경을 이야기했었을 때는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 중에 성경이 요한복음인 거죠. 제가 어렸었을 때는 요한복음만 요만큼 잘라가지고 그것만 나눠주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성경 하나 사시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성경이 요즘 얼마예요? 한 5만 원, 6만 원, 비싼 건 7만 원, 8만 원, 더 비싼 건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기도 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한 6만 원, 7만 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 사시는 거 어렵진 않으시죠? 예전에는 성경 하나 사는 게 쉽지 않았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는요, 전체적인 성경을 나눠주기가 좀 어려워서 교회에서도 아주 작은 한 권을 나눠줬는데 그게 뭐죠? 요한복음이 중심입니다. 주로 요한복음만 이렇게 따로 해서 나누어줬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왜 요한복음을 나눠줬을까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마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 이건 교회를 안 다니신 분입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조차가 나에게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부분들이 아닐 겁니다. 너무 단적인 것을 제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요한복음은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죠.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성경의 소재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의 어떤 주제를 얘기한다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요한복음은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중심적인 단어를 저희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의 중심적인 거죠.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넘으셔서 저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되는 구절인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생명을 얘기를 하죠.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한복음을 생각을 하시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럼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들어가는 문과 같은 구조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쭉 해주고 있죠. 그리고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했었을 땐 기본적으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교회 다녀? 너 교회 믿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믿는다는 건 뭐죠? 그런 표현을 의외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너 교회 믿어?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교회를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너 하나님을 믿냐?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믿는다 이런 표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 아시는 분 중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헌금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럼 교회를 왜 다니세요? 라고 물었더니 너 그렇게 질문할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른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관계 때문에 다니신다는 거야.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좀 마음을 나누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경제적인 관계인 거죠. 이런 관계 때문에 다니신다고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성경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마음의 자체에서 교회를 다니는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할 만한 관심이 별로 없으셔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들, 뭐 어떤 목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전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기본적인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우실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실 거냐라는 전제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불편해지시나요?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편해지신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뭐 이럴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도 교회를 가면 왠지 갖고 있는 그런 경건한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이 내 마음에 좀 안정을 준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심리적인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를 갖고 교회를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딱 시작되는 순간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누가 적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적으신 거죠. 만약에 이것을 사람이 적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요. 읽을 필요는 있겠지만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글을 적었다라고 얘기하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논어를 읽어보시고 그런 고전의 책들을 저희들이 읽어보면 안 좋으신가요? 읽으시는데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이런 그 교훈을 저희들이 받게 되죠. 예전에 있었던 어떤 선진들이 또 유명한 철학자들이 적어놨던 책들은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경도 동일하겠죠.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사람이 적었다라고 얘기했었을 땐 어디에 어떤 것이 오류가 있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요즘은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류들이 오히려 지금의 기독교의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누구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보통 요즘 교회는 복음주의냐 자유주의냐 두 가지로 좀 나눠져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성경을 보게 될 때 사두개인과 같이 성경을 봅니다. 그들은 기적이나 이적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기적적인 것, 이적적인 게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그런 내용을 지워버린 자기만의 성경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성경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고 또 학문적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이 복음주의에 속한 복음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그들은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죠. 저희들도요, 성경의 온전함을 인정합니다. 왜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으셨다는 걸 저희들이 인정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저희는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희들이 보면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로고스지만 실질적으로 로고스를 우리가 얘기하는 말, 워드 아니면 말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이 단어를 그냥 로고스라고 사용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가 됐었을 텐데 이 단어를 갖다 말씀이라는 것 이렇게 적어 놓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러니까 번역상으로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로고스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그 자체이신 거죠. 그 로고스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고스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하셨던 게 뭐냐면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그 말씀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는데 그분이 태초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하신 거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던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죠.
어저께는 저희 딸과 같이 우리나라 동물 중에 최고의 포식자가 뭔지 아셔요? 삭입니다. 삭.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포식자가 삭이에요. 보통 뭐 호랑이, 사자 뭐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최고의 포식자가 삭인데 이 삭이 새를 잡아먹는데 대단해요. 아니 어떻게 4발 가진 동물이 새를 잡을 수 있는지 이거는 다른 동물들은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저희 집에 길고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길고양이도 조금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면 새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잡아서 저희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놔줘요. 저희는 기겁을 하지만 걔는 나름대로 무슨 보상을 하는 건지 그 새를 잡아다 이렇게 던져놔줘요. 가끔. 지금은 이제 많이 늙어서 못 잡는데 삭이 새를 잡을 때 그 움직이는 모습은요. 낙엽이 있는데 낙엽에 발을 이렇게 갖다 대는데 어떻게 살짝 갖다 대서 소리가 안 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등치가 있는 그 동물이 4발 달린 동물이 걸어가는데 손을 이렇게 갖다 대는데 나뭇잎을 대는데도 소리가 안 나게 움직여요. 너무나 놀랍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요.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전 사실 그것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정교한 부분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동물, 그냥 삭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뭐 그런 동물이 있어. 우린 그러고 말잖아요. 그 동물이 뭐 어떻게 대단하고 이 동물이 뭐 어떻게 움직이고 굳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그냥 하찮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동물 하나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놀랍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단서, 기본적인 전제가 딱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는 모습들, 사람이 움직이는 이 사람의 모든 모습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로봇을 만들지만 로봇이라는 그 자체도요.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지금 기껏해야 BTS 그 따라하는 그 4발 달린 그런 로봇 만든 거 그거 보고서도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신 적 있으셔요? 우리나라 현대에서 미국에 있는 한 그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를 해서 같이 그 광고를 찍었는데 어떤 광고를 찍었냐면 그쪽에서 만든 로봇을 우리나라 BTS, 그 유명한 BTS가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광고를 했더니 예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광고와 현대가 인수했었던 광고가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그냥 확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면 사람들 박수치고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냐고 로봇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 아셔요? 그 인간이 그 얼마나 오랜 기간을 또 그것을 만들었어요. 근데요, 지금의 사람처럼 그냥 2발로 걷고 직립보행하는 2발로 걷고 2손을 움직이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절로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이성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단지 그냥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고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만이 가능했냐면 인간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완전한 존재가 저희들에게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거죠.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하나의 뭐라고 표현하시면 빛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완전한 것이죠. 거기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이 내면이 내면이 그 힘든 마음들, 우리들 어떤 심령이 힘든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내면의 문제가 놓여져 있는 거죠. 어떤 세상을 향한 불평과 불명과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심령과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자체에 대해서 비하하는 모습과 이런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면서 사람의 그 심령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을 어둡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셀로판 종이로 이렇게 보면 빨간색을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으로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심령이 어두우면 세상을 보는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셔요? 세상이 밝게 보이셔요? 세상이 어둡게 보이셔요? 이 세상이 살기가 힘든 곳으로 보이셔요? 그래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주시는 은혜가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셔요. 이건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 내면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가 내 내면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모습들이 달라져.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치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무지가 문제고 내가 생각을 그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세상이 항상 다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으로 빛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채워놓으시면 세상을 볼 때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한국이 생각보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살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살기가 편한 나라가 되어진 게 우리나라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내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내면에 빛으로 채워주시게 되면 세상을 밝게 보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셔요? 여기서 얘기하는 빛이라는 건 단지 내 내면을 그냥 밝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들에게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얘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내면이 어둡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마다 항상 어둡게 느껴지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불평이 우리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안의 내면이 어둡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꾸 얻어야지만 세상을 잘 살 것 같이 생각하니까 무엇을 자꾸 얻으려고 인생에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계속 내면 속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어 보셔요. 그 안에 진정한 빛이 있어 보셔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심령 자체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심령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마지막에 그곳이 어디라고 우리는 기억하냐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의 시간에 우리는 조금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일을 바꿔가실 그분임을 믿는 심령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내일을 새롭게 하실 그분인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임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에 어두운 가운데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면 가운데서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분은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셨던 거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들 눈에 나타나 주시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우리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공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 영접해야 될 것, 그분을 받아들여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차이가 무엇이죠? 저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아주 단순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영접한 존재들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됐던 거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함을 통해서 빛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들 안에 존재하게 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구원이라는 건 아주 단순하게 저희들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하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밖에서 사는 거냐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라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실생활에서는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음성 속에서 나는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존재인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어떤 길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 살아가는 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알고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웠던 저희들의 심령에 빛으로서 밝아져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할 때 이것을 해야지 네가 조금 더 행복해, 저것을 해야지 조금 더 행복해, 이것을 얻어야지 네가 조금 더 행복해 라고 얘기하는 그 무엇인가를 계속 얘기하는데 막상 그것을 취해도 잠시의 어떤 즐거움은 있지만 뒤돌아서면 여전히 냉랭한 우리들의 심령들,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들은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크게 없다는 것, 살아가는 데 도움은 되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요.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희락이 오고 누구를 통해서만 은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을 따르는 삶 속에서만 진정한 은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누구를 따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지 않나요? 내가 살아가는 삶, 목적, 행동, 나의 물질, 모든 게 어디에 중심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는 삶이 저희들에게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들의 양자 삼아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이 양자를 삼아 주신다는 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이 되냐면 천국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죽음을 당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저희 자녀들한테 넘어가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이 이제 자녀들에게 소유권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권을 얻는, 누구의 기업을 얻는 삶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얻는 존재가 되어졌다. 단순하게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기업을 얻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상속해 주시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못해서, 세상의 것을 그렇게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마음 가운데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움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빛이 그 심령을 건드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빛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요. 저희들의 어두움의 심령을 비춰주는 시간들을 주님은 매일의 삶에서 저희 가운데 인도해 주셔요. 때로는 보이는 것으로 해서 조금 힘들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그분이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저희는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모습입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어디로서부터 났어요, 저희가? 혈통.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핏줄을 따라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다른 모습이 되어지던 거죠. 육체적인 것에 대한 건 이제 저희들에게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희들이 인정하게 되는 순간 나타나는 일들인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중간에 건너뛰었던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었었어요.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에 있었던 어떤 문화들, 이스라엘 당시에 있었던 문화에 대한 자체를 거부했던 사람이라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이 있었던 당시에 한 분파가 에스네파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침례 요한이 속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대부분 분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에스네파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세상의 문화들과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세속적인 것을 취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부류들이었었어요. 거기에 침례 요한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침례 요한이 했던 거죠. 어떤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서 나는 당신네들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이 빛이 아니고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빛은 누구냐면 이제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것을 증언한 것이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15절에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죄를 이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요한은 이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그 뒤에 오셨던, 자기보다 어렸던, 육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보다 어렸던 그 사람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일들을 이루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의 나라로 가시게 됐었을 때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이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남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독교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게 하도록 일들을 이루어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로 인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는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내 목숨을 내놓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겠어요?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마지막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가능하죠? 그냥 신념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많은 사람들, 그 신념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존재를 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로 인해서 받았던 많은 핍박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들을 이루었던 거죠. 지금도 한 나라에서는 끊임없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공인된 그런 기독교가 있지만 그런 기독교 안에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어요. 불 하나 켜고선요. 혹시 그 나라에서 경찰들이 올까봐 불 하나 켜놓고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누군가 성경을 몰래 갖다 반입해주면 그 성경을 서로 나눠갔는데 희열을 느끼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제가 아직도 그 동영상이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성경을 이만큼 갖다 줬는데 그거를 서로 나눠가지면서 붙잡고 흐느껴오는, 내가 성경을 지금 손에 쥐었다라는 그 하나로 인해서 저희들 안에 있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집에서만 해도 몇 개의 성경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는 한문, 일본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한글, 각종의 성경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저의 마음에도 그거의 어떤 소중함을 때로는 놓칠 때가 있지만 그들은요, 단 한 권의 성경을 내 손에 쥐어졌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흐느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믿음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그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전서를 적는 그 당시에 당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책이 거짓이라 그러면 그가 썼던 그 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을 것이에요. 성경으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지금 저희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있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되냐면 은혜를 얻게 됩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들을 이뤘고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니까 오히려 율법을 볼 때마다 고통스럽고 아픔의 모습을 사람들은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고 단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 하나의 소식을 통해 사람들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알게 된 거죠. 저희들은 그런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 교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 왔습니다. 이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마음에 빛이 비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